오늘은 저희 교회에 참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저에게 임직식이 있습니다. 신무 장로님을 세우고 또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을 세우는 아주 복되고 특별한 날입니다. 교회는 우리 지난 2000년 신학시대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였고, 우리 동부교회도 지난 51년 동안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참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특별히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엔 제가 설교를 하지 않게 되어서 오늘 오전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 전할 우리 직분자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직분자들뿐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으신 모든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직분 없이라도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일꾼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의 일꾼, 직분자가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독재 정권을 이루고자 할 때에 우선적으로 숙청하며 없애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인간의 그 악을 이렇게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바른 진리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공산주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공산주의 이론과 복음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독재 아래에 있는 또 모든 불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 교회이고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성도를 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을까 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정을 살펴보면서 물론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본을 받아야 될 무리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분은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분입니다. 베베, 영어로는 피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베베라는 여자분을 소개하는데 여자분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책 보면 일꾼하고는 그 번호가 있죠. 관주 제퍼성경 안에 2번이 되어 있고 2번 아래 보게 되면은 집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디아코노스라고 우리 영어의 집사를 가리키는 디큰 혹은 디크네스가 바로 그 히브리에서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디아코노스 요거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지만은 원래 원어는 식당에서 분적에 일하는 사람을 일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막 음식 나르고 뭐 바닥 쓸고 막 요리도 하고 식사하는 주인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옆에 서서 수종 드는 사람이 원래 디아코노스의 어근이에요. 즉 집사라는 직분은 교회에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이 여자분은 겐그리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 때문에 그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여자 집사님이 있구나. 즉 겐그리아 교회의 얼굴 같은 분이 베베였고 이 여자 집사를
사도 바울이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하는 것처럼 이 여자를 칭찬하는 다윗의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여자분을 소개하는데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며 여집사로 이분은 충성하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에 잘 섬기는 일꾼이 되어달라고 섬기는 것이고, 또 섬기는 일로 인해서 교회의 기둥과 같고 또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즉 섬김의 앞장을 서는 분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우리 훈련할 때 읽은 구절이긴 하지만은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집사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자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며, 이 단정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응이 되고 흉이나 욕먹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거짓말, 그 순간순간 위험을 모기어해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또 이 사람에게 가서는 이 말하고 저 사람에게 가서는 저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뭔가에 중독이 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에 임박혀서 술을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죠.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전도길을 막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술 아니고도 마약에 중독될 수 있고, 도박에 중독될 수 있고, 샤핑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중독이 많아요. 즉,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저건 너무 심한데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교회의 얼굴이 된다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여야 된다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물질의 탐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질에 있어서 투명하고 또 진실하고, 또 성도님들이 물질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심에 거리끼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것. 여기 집사에 또 우리 권사는 우리 안수 집사 남자분은 우리가 안수를 하지만은 우리가 안수를 하지는 않기에, 그래서 권사직을로서 여자 안수 직분자와 같은 우리 여 성도님을 세웁니다. 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즉 거듭난 믿음에 체험이 있는 분, 정말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가 그 직분자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 여집사인 자매 베베를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여인을 천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왜 특별히 이 말을 하냐면요, 이 여자분이 로마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편지가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갈대 잎을 엮어서 해가지고 말린 데다가 글을 쓰기도 하고 혹은 양피, 가죽에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보편적으로 이 갈대, 파파이러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썼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루마리예요. 로마서 16장까지 쓸 정도면
한 큰 두루마리가 됩니다. 이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남자도 아닌 여자분이 이 엄청난 중요한 직을 맡은 것을 보면은 이 여인은 범상치 않은 여인인 것 같아요. 당시 이 글을 쓸 당시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 이 가는 험한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정말 정말 아주 책임감도 신뢰가 있는 그러한 여인이고 능력이 있는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혹시나 결혼을 안 한 혹은 결혼했다가 지금 다시 돌싱이 되는 우리 다시 싱글로 돌아오신 분인지 아니면 결혼했지만은 남편은 아예 신앙생활을 안 해서 여자분이 혼자서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상황이든 이 여자분이 혼자로서 이 엄청난 일을 하며 갱그리아 교회에 지금처럼 뭐 집사가 많은 시대도 아니고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가 인정하며 참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뽑힘을 받은 이 여인이 이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 여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대접을 하라고 영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가족이니까 이 여인을 처음 보지만은 머물 곳에서 필요한 먹을 것 모든 것을 접대하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는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노회를 할 때에 뭐 여러 곳에서 하게 되는데 그 교회에 가게 되면은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들 다 처음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음식이나 또 거할 숙소나 그리고 노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와 헌신하는지 몰라요. 저희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이것저것 가게 되면 다 처음 만나는 얼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같이 영접하고 섬겨주시고 믿고 맡겨주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보면 이게 바로 교회예요. 즉 주님에게 충성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영접을 받고 그리고 사랑받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동부교회도 다른 교회에 참 뒤지지 않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때만 되면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라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롯이 그랬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그들을 영접해서 먹을 것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특별히 여기서는 복음을 지키면서 우리 믿음 때문에 학대받고 또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 많이 있죠. 북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베베란 여인이 한 가지 더 언급이 됩니다. 2절을 계속 보니 이렇게 끝나요. 2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 사람과 바울과 여러 사람에게 보호자가 됐다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재정적 후원자란 뜻이에요. 이 여인이 돈이 좀 그래도 넉넉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까 언급했듯이 남편이 누군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혼자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두려움도 위험도 그것도 감수하지 않고 믿을 만한 여인이 되었고, 또 그동안도 여러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바울에게 재정적 보호자, 영어로는 패트론 해서 재정적 후견인처럼 오신 분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이 여인, 성경이, 이 성경책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기준 삼고 믿음 생활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책에 기록됨으로써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여인의 삶과 믿음과 모든 그 드림은 이 섬김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3번의 선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쓴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고,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쓴 이유는 그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또 보냈기 때문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 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 초기니까 아직도 선교 후원자도 많지 않았을 것이고, 어딜 가든 재정적으로 부족했을 것이고, 근데 다른 교회들은 생각이 못 미쳤는데 이 빌립보 교인은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음 선교지로 갈 때에 물질을 보냈어요. 필요한 것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못해요. 16절에 보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몸으로 친히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 수고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선교와 함께 하였습니다.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친히 성도님들의 거둔 모든 것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이 전달하는 것이 위험했고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물질로 함께하는 성도를 향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이라면 무궁무진하죠,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참 베베라는 여인은 우리 잊지 못할 귀한 분이세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자 혼자 몸으로서 우리 교회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랜 세월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다 베베와 같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3절 4절에 이번에는 남편과 아내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실제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이 두 분이 처음 언급될 때의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남편 이름이 앞섰다가
시간이 가면서 여자 이름이 앞선 걸 보면은 여자분이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자, 3절 4절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바울이 이분들을 얘기하면서 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써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구인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처음 이분들이 언급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이면 그리스죠. 그리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즉 선교지를 이제 고린도 온 거예요. 아굴라라, 이게 바로 남편이죠. 하는 본도에서 이 본도는 로마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디오가 로마 황제예요. 나쁜 황제입니다. 이 나쁜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버렸어요. 자, 글라디아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지금의 이태리의 로마에서 지금 고린도로 이사 온 거예요. 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죠. 만나서는 3절에 업이 같음으로 즉 하는 일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유대인들은 옛날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어디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씩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기술이 바로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도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는 자, 바울이 고린도 가서 이 전도를 선교를 할 때에 그냥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질 않았어요. 재정적 훈이 없으니까 그는 낮에 일했습니다. 텐트를 만들면서 밤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안식일에 이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선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했고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했고 더 나아가서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자, 18절 보면요. 4절에도 뭐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18절로 나가면은 바울이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다음 선교지인 수리아로 가져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과 함께 했어요.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24절로 갑니다. 자, 이때는 바울과 이 부부는 떨어져 있었어요. 이 부부는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24절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 사람은 신학 박사예요. 지금을 만나면 신학교 교수인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상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자, 이 부분은 평신도인데 유대교의 학자가 되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 제자 훈련 양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분은 바울에게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바울에게서 말씀 교육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아볼로가 성경에는 박식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것을 따로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게 아볼로를 제자 훈련시킨 분이 이 두 부부예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볼로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떠나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잘 나가서 내가 이 다음에 죽어 천국 가는 것이 그냥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우린 나가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제자로 양육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 부부, 그런가 하면 이분들의 위대함이 그 다음 절에 또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바울을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바울을 사랑해가지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 아낀 것이라기보다는 복음의 일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아는 모든 이방 교회들도 이 부부 때문에 바울이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만큼 이 바울을 섬기는 이 부부를 보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방 교회들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분도 계십니다. 교회 앉으시는데 맨 앞줄 요 가운데 통로 앉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쭤봤어요. 왜 그쪽에 앉으십니까? 항상 왜 그 자리에 앉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혹시나 예배 중에 이상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목사님을 해칠까봐, 만약에 칼 들고 총을 들고 있다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책에 기록되는 이 귀한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목숨과 나의 삶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나의 인생의 어떤 행복이나 나의 어떤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들 교육 때문에 좀 교회 나와서 좀 도움을 받으려고 믿음 생활하는 이 얼어박은 나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유치할 때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죠. 이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형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철이 든다 그럴 때에 성숙해진다 그래요. 믿음도 철이 들으셔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모를 때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받으려고, 나 구원받으려고, 내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믿음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은,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살고 죽는 것은 다 주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께 작은아마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에서 섬기게 되고, 나가서 드리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남긴 글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것은 이제 바울이 이 세상 떠나기 아주 임박했을 때에 사랑하는 제자이며 후배인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이런 글을 써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겨요. 아마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이 부부를 생각하면 바울은 위로가 되고 기쁘고 감사가 나온 것 같아요. 길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도 안 되고 기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 하반절도 보면 이런 분이 나와요. 그 위에도 보면은 5절에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즉 브리스가 아굴라는 본인의 집을 교회 모임의 처소로 오픈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기도하고 지금처럼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도 아니고 아마 더 자주 때로는 매일같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처음 200년 동안은 없었어요. 주후 30년이 들어오면서 예배당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에 헌신된 장로님들이나 헌신된 권사님들이나 헌신된 교역자들의 집에서 모였어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가 하면 5절 마지막에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보충 설명이 없습니다. 딱 몇 가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성격인데 에베네도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아시아, 여기 아시아는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쪽인데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교할 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첫 열매였어요. 그렇다면은 이분은 바울과 만나고 예수님 믿은 지가 꽤 오래됐을 터인데 근데 바울이 지금 그분에게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이분은 그 처음 예수님 믿음부터 지금까지 신실한 성도로 남아온 것입니다. 그럼 그가 베베와 아까 말한 베베 여집사와 같이 정말 교회에 많은 것을 드렸는가? 아니면은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만큼 정말 참 헌신적인 무슨 업적이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브리스가 아굴라처럼 누군가를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말씀에 박식하고 뭐 그런 실력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대체 어떻길래 사도 바울은 이분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그리고 그분 하게 되면은 내가 아시아에 그 복음 가서 탔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은 그분 근데 지금까지 그분은 실망시키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생활해온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마음은 그렇지만은 섬기지 못하는 분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이제는 옛날처럼 젊지가 않고 힘이 없어서 봉사 못하고 이제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도 많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변함없이 신실한 예배자예요. 교회에 큰일이든 작은 일 있을 때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교회의 일에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전화를 안 하고 신경을 안 써도 전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의 기둥과 같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51년째입니다. 창립되었던 1973년도 51년 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셨던 분이 아직도 3분이 있습니다. 저의 전임 되시는 이영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한 은퇴하신 장로님과 은퇴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그뿐인가 하면 저희 교회 40년을 훌쩍 넘도록 우리 교회 성도로서 섬기신 분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30년 이상은 훨씬 더 많습니다. 20년 이상 섬기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제가 10년 이상은 언급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 중에 하나는 신실입니다. faithfulness, trustworthiness.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다시 말하면 신실이니라. 여기 충성이란 단어가 우리 신실이로 번역해도 전혀 잘못되지 않은 그 단어예요. 즉 우리 맡은 자라면, 직분을 받은 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일꾼이라면 구할 것은 딱 하나, 신실함, 충성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이에요. 이 에베네도는 아마 우리 많은 분들처럼 은사도 많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재정적 여유도 많지 않고, 그렇다 해서 무슨 내가 성격적으로 나서기도 참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나는 나 같은 사람이 뭐에 쓸모가 있을까 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생각할 때 딱 기억나는 것은 하나예요.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님 믿은 나의 열매, 복음의 구원의 열매 1호.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신 사울이 그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이란 표현이 남는 사랑입니다. 오늘 세 부류의 그룹을 보았습니다. 베베, 여집사님이즘에도 불구하고 남자 못지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 같았고 책임을 맡은 일을 감당했고, 그 여인은 가는 곳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서 영접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물질로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긴 후견이었어요. 브리스가 아골라 같은 경우에는 물질 들인 얘기는 없습니다. 바울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텐트를 만든 일을 함께 하면서라도 복음에 충성하신 분들이었어요. 저에게도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오래오래 두 분 장수하셔서 교회 섬기시고 서로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기둥 같은 가정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네도 딱 하나, 주님 믿은 이후로 신실한 성도, 사랑받을 만한 성도,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